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20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 진영은 이제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진을 친 걸 말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도 지정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과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럽게 하면 안 된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 5장 1절로 10절인데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으로 15장을 보아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여러 가지 결례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들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지파별로 배치해주고 어떻게 행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의 인명을 말해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그 새로운 규정, 레위기와 출애굽기 업되던 새로운 율례를 말씀해 주셔요. 이것은 뭐냐면 레위기를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긴 여행을 할 때, 사막이라는 광야를 갈 때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 같은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로 10절인데요 1절로 4절까지는 제의 또는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그 제의적으로 정교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뭐냐면 깨끗하지 않은 자 세부를 말하면서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 아주 내어보내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가 회복되면 도리어 오겠다. 목적은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로 10절까지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물질에 대한 죄인데 이것을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감추거나 그래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갖고 있고 나는 안 그랬어라고 서원하는 사람들,
맹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맹세를 잘못한 걸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니 난 사람에게만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자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 번째, 빚을 죄를 잘못된 것을 갚는데 꼭 20%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삭개오 같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남의 것을 토색할 때 내가 4배나 5배나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대단한 회개를 한 것이고 회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데 당사자가 없거나 또는 받을 친척이 없을 때는 제사장께로 가져가면서 꼭 속건제를 같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다 1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해 주신, 즉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이런 규례가 아닌 다른 율법은 그들이 만들어낸, 자의적으로 만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자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율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직접적인 율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자손이 명령해서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보존해야 되는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말하는 한센씨 문둥병만이 아니라 아주 각종 피부 질환, 악성, 중증 피부자를 말해요. 이것은 전염병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약에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전파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출병은 뭐냐면 몸에서 나오는 그 피, 고름을 다 포함해요. 구체적으로 가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는 병을 말해요. 꼭 성병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해서 아주 우리가 아는 것이 12회 동안 혈류증 안 든 여자 있잖아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나병의 특징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로. 유출증은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안과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해. 죽음, 시체를 만졌다든지 장사를 치렀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주님 방으로 내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3절에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또는 특징은 뭐냐면 깨끗함에 있어요. 정결함에 있어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깨끗함은 경건함의 이웃이다. 깨끗함과 경건함은 사천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디 있든지 계시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이었고 또 그 다음에 신구약 중사 때는 회당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4절에 그대로 행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행하였더라.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게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했다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그걸 먹어서 쫓겨난 걸까요? 불순종해서 쫓겨난 걸까요?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게 그걸 통해 다 알았다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하신다면, 적어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것을로 안다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의적으로 이건 내가 받아들일 거야, 이건 안 받을 거야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맞거나 안 맞거나 편하거나 안 편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그 위에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에, 성경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이제는 그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되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사회법, 윤리, 도덕법을 말해요. 4절에서는 이걸 주로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로 표현하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냐 죄가 아니냐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의 마음을 거스르느냐 거스르지 않는가, 쥐떼떼대로 행하지 않는가도 죄에 포함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죠. 내가 사회적으로만 죄를 안 지면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에 어긋나지면 안 오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거길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법은 자연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초월합니다. 어디 가든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날은 세상 문화를 초월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는 것이 있을 법한 모든 법이 조각조각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에덴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모두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기저기 조각조각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도 뭐 단지파의 후회라는 운동, 이 태극이 원래는 이태극이 아니라 삼태극에서 삼위일체를 상징한다든지, 새도 유독 한국의 새만은 삼조고 다리가 세 개가 있다든지, 이런 걸 뭐 옛날에 뭐 홍살모 같은 데 하면 꼭 태극이 있다든지 이런 걸 말해요. 뭐 단군의 그 8조 금법도 10계명에서 2개만 뺀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국조 새가 뭔지 아세요? 공작새예요. 공작새. 한국에는 없는 새예요. 아니 한국에도 없는 새가 어떻게 국조가 됩니까? 또 무궁화라는 게 원래 한국에 없었던 꽃이거든요. 이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이에요.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한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믿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이것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을 아는 문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가진 그 문화를 회복하는 거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아는 문화로 가는 게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나온 문화는 기독교 문화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기독교 문화를 세워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는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 사이의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짓 맹세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안 하든지 거짓말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순종의 문제가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위법하거나 범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역했다고 말하시면서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해요. 이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파괴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황폐함이 와요. 죄를 짓고서 잘 되는 사람은요, 겉만 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과 영은 더 상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술과 담배나 마약이나 음란물을 뒤로 취하게 되는, 겉으로도 하지만 뒤로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중요한 방법에서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근데 이 자복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당사자인데 동시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죄를 말해요. 그렇잖아요. 남의 거 착복했는데 말하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죄까지 말하는 거예요. 눈에 띄진 않지만 내 마음에 있는 죄, 그걸 자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5분의 1, 20%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삭개 같은 경우는 4배나 5배 갚는다고 그래요. 원래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물건을 훔치면 2배로 갚아야 돼요.
짐승을 훔치면 4배나 5배를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옛날에도 있었던 건데, 그 삭개오는 짐승이 아닌데도 물건을 훔쳤음에도 2배가 아니라 4배나 5배를 갚겠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8절 나왔어요. 이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친척을 돌아보았더니, 그래서 이제 고엘이라는 말을 하죠. 고엘. 죄값을 물을 사, 같은 의미예요. 그 내가 물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면 거기서 이제 뭐 없으니까 끝나도 돼가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것을 제사장에서 주고, 그와 함께 꼭 속건제,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확인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제물도 역시 순양으로 드리는데 그것도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제사가 5가지 있죠. 뭐 번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뭐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더라? 5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드릴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지금 몫이 제사장한테 가는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이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를 살해한다는데, 그 살해는 사실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례를 가지고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필요한 대로 채워줄 의무가 있어요. 이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여수히 채워준단 말을 해요. 막 그것만 많이 갖고 놀고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재정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럴 땐 맞춰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가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을 수도. 그러면 목회 전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뭐 그게 괜찮다고 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택시 운전하면 산다, 뭐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산다 그러는데, 그만큼 목회 전념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교회에서 여수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뭐 신방이라든지 뭐 말씀 연구라든지 선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는 거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받는 거지 사람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에 오는 거 보면은 뭐 밀가루 남은 거, 또 제사장에 또는 가슴과 뒷다리 같은 거, 또 어떤 부분 뺀 장기 같은 게 레위기에 나와서 요런 것은 제사장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장 사람이 떼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지라는 것은 성도의 마음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노력했는데 왜 내게 아니야? 나 자수성가했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수성가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지혜와 건강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1조 헌물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상징적으로 나한테 돌려달라, 즉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10의 9조로 나머지로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요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고 요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아니라 무엇인지 우리의 양심을 거스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주관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의 꺼리낌이나 죄악된 생각이나 또 남에게 잘못된 게 느껴지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의 뜻을 어긋났습니다. 주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가 죄를 그 범한 대상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 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과 사람한테 자복을 해요. 두 번째는 갚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물건이거든요. 물건을 갚아야 되는데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종종 우리가 보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렸을 때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갔다든지 음식을 돈을 안 내고 먹었다가 나중에 이 다음에 부자가 돼가지고 갚아주는데 엄청난 갚아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 이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100원짜리 훔쳤는데 나중에 뭐 1000만 원 1억을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착복하거나 그 사람이 모르게 내가 밝혀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갚는 것,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양심이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잊어버렸으면 좋겠지만 기억이 나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가져가서 회개도 하지만 거기에는 열매를 맺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과 관계 됐어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물질로 갚아야 될 것은 배상하라는 거죠. 배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째 나 없어가 아니라 적어도 나의 양심과 신앙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고백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갚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항상 하나님과 이익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정함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한 것이 예로 나타나는 것은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을 만지는 거예요. 단지 이 세 가지만이 아니에요. 레위기랑 출애굽 가보면 그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 즉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나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있다면 버리는 거예요. 빨리 진영 밖으로, 내 몸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물질적인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인데 그 당사자에게 모르게 내가 착복한 게 있다면, 거짓말하거나 사기친 게 있다면 반드시 가서 고백하고 갚되 20%를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그 상사가 없으면 친척을 찾든지 아니면 재산을 가는 거예요. 또 재산을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한테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사함을 상징하는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숫양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에 줘서 제사장들이 일하지 않잖아. 레위 지파들이 그 성전을 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때부터 성전 전에 성막 시대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이 문수기가 결코 쉬운 책은 아니에요. 아마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 민수기하고 그 레위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배워나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깨닫고 실천하시는 저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